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답을 잘 하시네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의 시금석이요 좌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시는 영적인 건강함과 부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시예요. 시편 136편은 당시에 이 시는 유월절과 신년절에 특히 낭송되었던 시입니다. 성가대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송으로 주고받으면서 낭독했던 시입니다. 몇 절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성가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회중이라고 하면 한번 해봅시다.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것을 멈춰서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어로 뭡니까? 네, 발음이 좋으세요? 감사는 그래서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전, 2년 전, 또 1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보에 담겨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은 1년 전에 우리가 예쁘게 단장한 이 강단 장식의 사진이에요. 제가 1년 전의 사진들을 돌아보고 2년 전의 사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고맙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어두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불평과 원망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5초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5초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인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대상들이 많고 감사한 상황들이 많은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오늘 시인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상황들, 감사할 대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 귀결되어져야 됩니까? 여호와께 귀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서 바로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구절절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들은 정말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넘쳐나는 확실한 고백은 모든 신들보다 바로 누가?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최고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한 그 진실한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물러가는 순간 무엇이 스물스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쳐듭니까?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개를 쳐들고 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감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것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출처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선하심을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에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뭘 것 같아요? 토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단어예요. 선하다라는 게. 이건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토부라고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말합니다. 어떨 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을 7번 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모든 선의 창조주가 되시며 창조하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선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읽은 같이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한 이 시편 136편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요까지 5절부터 9절까지 뭘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말하며 큰 빛들을 지으셨는데 많은 행성들을 지으셨죠. 그 중에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셨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도 얼마나 인생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의의 영역을 창조하신 데 나타난다. 그분은 창공, 즉 썩을 인생이 세상에서 살만하게 되기를 만드시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셨다. 이 한 가지의 창조 행위에 감추어진 지혜만 하더라도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예민한 관찰자가 발견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이 일에 달려있는 계획의 모든 증거들을 결코 다 파악하지 못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생활은 하늘을 지으신 이에 의존한다. 하늘이 지금과 다르다면 우리는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인간을 염두에 두고서 공기와 구름을 계획하셨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대기의 공기를 들이키면서 호흡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길 원했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선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어떠한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믿고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또 시인은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땅을 어디다 폈다라고 말해요? 물 위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 넓은 푸른 초장을 그렇게 걷고 힐링을 할 때에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을 누가 배설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 위에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습지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또 해로 낯을 주관하며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안식하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상황들을 다 조성하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샘솟을 것을 믿습니다. 아비가 또 어미가 자신의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그 태중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베네 쪼고리를 준비하고 목욕다라를 준비하고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마실 공기와 살아갈 모든 제반 선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고, 마치 어머니의 이 자궁이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꿈틀대면서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알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인류의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아이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에 부모들이 생각하는 정말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어때요? 건강하니까 이제 다른 마음의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대화할 수 있는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호흡할 수 있는 코를 주시고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주시고 즐길 수 있는 손과 뛰어다닐 수 있는 발과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으로 음식을 퍼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짚고 싶은 것을 짚고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상의 평범함에 삶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자녀, 평범한 일상,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겐 버겁고 부담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돌아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는 언제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에도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번창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불평을 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할 이유를 결코 지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찬송과 감사를 드릴 상황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그리스도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지 그 어떠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태양이 그 찬란한 빛을 정말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춰주시듯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지나는 사람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치듯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그 선하심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모든 관계, 환경, 상황들, 여러분들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도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바로 그 창조주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면면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색을 칠하여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수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그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그분이 지탱하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인자도 토브만큼이나 아주 멋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자가 어떤 단어입니까? 헤세드,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런데 이 은혜 자비인데 이걸 인자함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는 게 막 억지로 막 참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이러고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참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어제 서재에서 참으셨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어요.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벌하시고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이 시간이 없습니다. 저만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마치 여러분, 이건 무엇 같냐면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자기 멋대로 갔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털썩 걸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보니까 낭떠러지고 그 밑에 떨어져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이 거기서 움츠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을 구하려고 하면 양은 미련해요. 구하려고 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는 순간 양은 성질이 더러워요, 여러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헤세드 합니다. 인자함으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지켜봐요. 어느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절대 양은 기절하지 않습니다. 기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절하기 직전까지. 목자가 그 양을 구하려고 가도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인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곁길로 가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결국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저와 같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없죠.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저를 참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저의 모난 부분과 저의 왜곡된 많은 부분들을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라고 믿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어디에 드러나요? 이 시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에 이 인자하심이 배어 있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멈췄죠? 10절. 여러분, 잘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에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애국과 같이 무지막지하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이 벽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죽여버렸던 그런 애굽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 마치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함에 지쳐 괴로워하는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치 가나안 땅의 더러운 왕들, 욕심에 찬 왕들, 그 왕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우상과 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집요한 구원의 작정 속에 담겨있는 인자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의 사랑과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회복시키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지켜 바라보시는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오래 참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한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추적해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찬양해요. 그리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마르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물 주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만나 주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해요. 고기 주니까 또 목마르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요것 한 가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드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특징이 있어요. 과거.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 비교 의식을 가지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 다른 상황들 이것을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를 드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가지는 여러분들의 결핍들, 열등감, 또 그 열등감에 파묻혀 있는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그냥 샘솟듯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도 핑크는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교만. 두 번째, 비교의식. 세 번째, 탐욕. 인간의 끝없는 탐욕, 이것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과 비교의식과 탐욕은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잡아먹는 아주 독한 괴물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삶, 자녀들, 환경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동기와 진정한 감사의 어떤 샘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창조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구속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므로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순화져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질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과 감사가 같은 단어라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교만, 비교의식,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창조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하셔서 영원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자를 향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체들이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에게서부터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주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교만하여 또 비교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서 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능자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미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뛰는 마음과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드러내셨건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1절 5월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교만하여 또 비교의식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여 정말 부유한 감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생문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전능자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